이제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소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약 시대의 5대 제사는 바로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를 5대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레위기 2장에 기록된 이 본문은 바로 소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소제는 선물 혹은 곡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의 기본 의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예를 갖추고자 할 때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소제 속에는 충성과 봉사의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특징은 다른 네 종류의 제사와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이 모두 희생 제물의 피가 있는 피제사입니다. 하지만 소제는 피가 없는 곡물 제사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는 소제가 단독으로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소제는 대부분 번제 혹은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역시 피 있는 제사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제사의 대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 제물로는 5가지 종류로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 예물입니다. 그리고 번철에 부친 것으로 드리는 소제 예물이고요.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 예물이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 예물이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서 이 소제 규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소제의 삶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깨닫고 실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1절과 13절에 보면 고운 가루의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있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덕에 구운 것 그리고 번철에 부친 것 그리고 솥에 삶은 것 등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비싼 유향을 더하지 아니하고도 이 소제의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모든 소제의 예물은 고운 가루와 기름과 그리고 유향과 소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제를 보면은 고운 가루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운 가루는 부드럽고 곱게 빠진 곡식 가루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곧 자기 자신이 거칠고 또 조악한 그런 겉모습이 깨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여기 주부님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곡식을 물에 불려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곱게 될 때까지 계속 빻아줍니다.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 곡식의 알맹이는 고난을 받습니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이렇게 깨지면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맹이로 있었지만 그런 과정이 지나면 알맹이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고운 가루로 변해 있습니다. 그 교만했던 알맹이가 이리저리 저리 깨지다 보니까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해진 속 심령의 상태가 된다라는 영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같은
심령 상태를 간직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순해지는 속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심령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는 심령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부서지게 하고 또 부서지게 하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고난으로 빻아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되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충성 봉사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재가 되는 것이죠. 둘째로 보면 기름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짜낸 올리브유입니다. 기름은 영적으로는 재물을 거룩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성한 소재물이라 할지라도 기름이 부어지지 않는 소재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모든 봉사와 충성은 결국은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그칠 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소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소재물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신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군중을 인도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총명이, 모략과 재능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강단에서는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가 넘쳐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의 영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렇게 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소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요향이 놓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향은 감람과 그 소속의 요향나무에서 추출된 고급 향료입니다. 이 고급 향료로 소재물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도록 첨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요향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향기되어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우리들이 기도한 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의 향을 받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재의 삶, 곧 봉사와 충성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난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망망한 대회에서 제 아무리 열심히 힘쓰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구원의 포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늪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반드시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일을 하고 기도로서 마무리를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향기 나는 삶과 봉사와 충성의 소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향수를 뿌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향수 집에 다 한 가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병에 향수를 담아 놓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납니다. 그렇죠? 향수를 뿌린 사람이 지나가면 그 향기를 원치 않아도 맡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죠. 우리가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셔 소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소금을 쳐야 합니다. 왜 소금을 쳐야 하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재물에 빼지 말고 넣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모든 소재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시면서 그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소금은 변치 않는 혹은 지속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 속성상 어떻게 됩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지속시켜 주죠. 따라서 언약의 소금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구원의 언약이 변개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흰 옷을 입은 다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흰색의 어떤 쌀처럼 작은 것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 흰색의 쌀처럼 생긴 것이 뿌려지니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흰색을 띤 이 쌀 같은 것을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게 쌀인가 뭔가, 왜 이걸 뿌렸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라졌지? 라고 그래서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쌀이 아니라 흰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그래서 꿈을 깨고 하나님께 왜 소금을 뿌렸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단이 사라졌지? 참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꿈에서 나타난 이 소금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깨닫는 것이 소금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이었습니다. 소금의 언약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것이 바로 소금의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신실함,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는 변치 않는 신앙의 정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삶, 바로 이 삶이 참 소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소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즉 소금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재의 예물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를 미리 희생되어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낮아진 사람입니까? 말로만 드리는 삶을 사시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누룩과 꿀이 없는 삶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로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첨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이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소산의 곡물들을 소재 예물로 바칠 때에는 누룩이나 꿀이 첨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사 음식용이었을 뿐 번제단에 올려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불태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누룩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빠르게 발효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죄의 빠른 전염성과 그로 인한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맞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이 말을 들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죄의 누룩은 금세 천리보다 더 멀리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묵은 죄의 누룩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묵은 누룩을 버리고 죄의 누룩 없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누룩은 때로는 교만과 이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교만과 이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충성과 봉사의 삶을 다짐하는 이 소재 예물에 누룩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결코 제약과 거짓된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선과 교만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선과 교만으로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봉사를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선과 교만으로 어떤 물질적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누룩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평생에 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꿀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룩과 더불어 꿀도 소재물에 첨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꿀 역시 누룩처럼 그 속성상 음식을 발효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꿀은 굉장히 달고 달콤합니다. 때문에 이 꿀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향락이나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얼마나 달콤하게 술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달콤함에 빠져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6절 27절은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7절을 보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맛이 달콤하다고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맛있다고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나 토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달콤하다고 마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인간적인 달콤함을 먹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꿀은 입에는 달지만 위에는 쓸 뿐입니다. 여러분, 꿀은 언제나 만족을 모르는 정욕의 촉진제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 성경에서는 주로 세상적인 향락과 정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봉사와 충성의 삶을 다지는 그 소재 예물에 꿀을 넣지 말라고 했던 것이며 이성과 거짓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죄를 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저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재 예물의 꿀을 금지시킨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죄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적인 그 달콤한 꿀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소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소재의 예물에서 볼 수 있듯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깨어진 심령 고운 가루로 성령님의 도우심 기름을 힘입어서 기도 유향의 자세로 신실한 믿음 소금 안에서 봉사와 충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신앙 삶 속에서 자기 자랑의 교만이나 혹은 거짓되고 예식된 온갖 누룩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삶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꿀의 요소를 없애는 삶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소재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재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바로 소재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꿀같이 다른 정욕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성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신속히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